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눈에 띄지 않는 섬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전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특별히 사랑했고 특별히 오늘 5장 3절 말씀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도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또 산상수훈이라는 그의 강의집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에 이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가 설명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첫째 원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만 하신다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질 것이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결국 어떤 역경을 만나 우리의 무지로 인해 어리석음에 목이 부러질 때에야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와 그분께 손을 벌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가난이다. 예수님을 향한 그럴듯한 결단들에 앞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저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 노력으로 내 앞길을 계획할 수가 있고 또 주의 일도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한 마음, 부유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도 가지고 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헌신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부유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준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문자적으로는 가난뱅이는 복이 있나니라니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의지력 및 인격의 아름다움과 같이 눈에 쉽게 띄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문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 결단하세요 라는 말은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둘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바탕에는 평범한 것들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이유는 나의 가난 때문입니다. 만일 내게 의지력도 없고 드러낼 만한 고상한 성향도 없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그 가난을 통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가난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만 또는 비기독교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유용한 존재인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나는 곧 주님의 풍성한 손길을 잃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만일 내가 그 흐름의 양을 검사하고 있다면 주님의 손길을 놓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고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된다면 이는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평범한 것들을 통해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8개월 가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이 진정으로 이런 의미구나, 이것을 감탄하며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과 말씀이 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가치가 없고 내 존재에 내가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것, 이익을 얻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어도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듣기 쉽게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포장해 놓은 모든 포장지를 다 걷어내고 거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저자가 묵상하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마치 그동안 우리가 포장해왔던 신앙의 껍데기들 다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을 끄집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자가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기준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문자적으로는 가난뱅이는 복이 있나니 라니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의지력 및 인격의 아름다움과 같이 눈에 쉽게 띄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문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 결단하세요 라는 말은 주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하셨고 주를 돕기 위해 결단하도록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둘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능력을 행한 내용을 보면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또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내용을 보면 나도 다윗과 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이 성경을 적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보다 사실은 내가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높아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나눔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인간적인 모든 포장지를 걷어내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 저자는 이것을 예수님이 주신 순수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항상 유용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내가 교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성품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만 또는 비기독교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유용한 존재인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나는 곧 주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의 일할 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도움이 될까? 그걸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유용성, 쓸모있는 사람, 세상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추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까지 또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끼쳐야지.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성도들 힘줘야지. 위로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부분, 성도들에게 유용성을 끼치는 모든 부분은 주님의 손에 맡기려고 합니다. 오늘도 온유하우스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예배 장소에 나갈 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능력과 의지를 믿는 부유한 마음이 있는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주님, 오늘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부유한 마음, 내가 무엇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덕지덕지 붙은 세상적인 마음들 다 씻겨주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주일 하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